오늘은 은혜의 각성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교회갱신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차세대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분립개척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신일교회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강대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목감 신일교회 강대성 목사님을 강사로 그렇게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한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혜 받은 거는 저희 교회가 2017년에 50명을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파송을 했죠. 목감 신일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만의 분립개척의 방법은 예배당을 사주는 거예요. 5억 2천을 들여서 예배당을 사고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은혜를 받은 게 강대성 목사님이 강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 분립개척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분립개척을 당했는데 그때의 그 기분이 로또를 맞은 기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또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이게 기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좋았으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분립개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목회하는데도 감사함으로 하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하고, 그러니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감사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7년 만에 청장년이 22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130명이 모이고 350명, 우리가 50명 보냈는데 몇 배가 된 거예요? 7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강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참 도전을 받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는구나. 은혜를 각성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예배할 때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들에게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아야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그들의 그 몸,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다가 아닙니다. 10명 중에 1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은 권위에 대한 항복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0명 치유받았는데 그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영육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명이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까?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그러면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형입니다. 하늘의 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살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일어나 보면은 코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일어나 보면은 손가락이 없어지고, 정말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그 나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10명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나도 그러니? 너 보니까 깨끗해졌는데 나도 그런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펄쩍펄쩍 떴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야, 우리가 치유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들이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9명은 가족이 생각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빨리 우리 부모님 만나야지, 내 아내 만나야지, 내 자식 만나야지 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지, 예수님에게 가야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의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쁨과 그리고 감격, 충만해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는 게 그냥 보통 감사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사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는 16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는 옛날 개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개는 개입니다. 그 당시에 개는 더했습니다. 왜 개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피가 혼합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처럼 취급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이렇게 고쳐준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분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겼는가를 깨달은 것이죠. 은혜를 각성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 알아서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들의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게 없어. 천만에요. 제가 3가지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의 은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어그러진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구원받는데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공로로 다 이루었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시를 짓고 찬송을 짓고 문학을 짓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1988년 대학교 4학년 때 8월에 여러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뒤로 늘 저는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정말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새 가족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일상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시는 이 과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지만 하나님이 해와 그리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과일들이, 이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보니까 올해는 배추가 비싸서 그런지 배추가 여기 막.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기록하셨어요? 감사 기록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14년째 감사일기를 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것, 내 일상이 감사니까 그걸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거 없어요. 젊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외모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식, 권력, 명예 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일상의 은혜를 모르면 그게 죄악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죄악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번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은혜를 알면 감사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감사를 제일 많이 얘기한 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라고 하면 보통 맞는데 이번엔 틀립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많이 하셨지만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얘기했는지 서신서마다 감사를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마음껏 감사를 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 제가 맨 처음에 나오는 감사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고린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1장 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숭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3절 다 같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많이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만 얘기하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구보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는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나이가 한 60이 되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학창 시절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랬으면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랬으면은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더 멋진 사람, 그래서 내가 더 잘 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후회가 여러분 생길 때가 있죠? 네, 그런 후회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게 하면은 믿음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그렇게 명문대학 들어가고 뭐 대단하고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 보니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럼 행복은 무슨 순서예요? 할렐루야. 행복은 무슨 순서예요? 늘 제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C.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각성해서 정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은혜를 각성하고, 은혜를 각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다 동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동사입니다. 형용사보다도 동사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제 옆에 앉아주셔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옆에 앉아주고 감사하죠.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우리 목장, 우리 목원들 목자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연사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목자들 목원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맨입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71세 황경면 할머니가 자기 감사 얘기를 책으로 썼더라고요. 나의 감사는 늘지 않아. 나의 감사는 늘지 않아.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 눈을 떠 텔레비전을 켠다.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위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이제는 71세가 된 내가 도시락을 싸서 학교가 아닌 일터로 간다. 길마다 햇살이 내 친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 건강한 몸이 있으니 이 나이에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 거기다가 말 못하는 아기도 좋아한다라는 돈도 벌 수 있어 감사하다. 어린이집 등원을 하는 아이가 자신의 새 신발을 자랑하면서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아이의 웃음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따뜻한 봄이 다가왔다. 꽃과 쑥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봄날을 71번이나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영혼의 삶은 오늘도 감사로 넘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잘 안 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섭섭하게 여겨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의 감사가 늙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요, 처음 목회 안수받고 그럴 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10년, 20년 목회해 보세요. 감사가 인색해요. 감사가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은 네 감사가예요. 네가 이렇게 감사를 했으니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네 믿음.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체의 병만 치유받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영혼의 병까지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설교지, 사역지가 없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주 제가 오기만 하면, 쓰기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매주 감사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죠. 또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감사하면 자녀들도 감사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들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감사했어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한금 하나님께 드리고 밥을 하잖아요. 그때 그 솥이 뭐 전기밥솥 있습니까? 양은으로 된 그 솥으로 해가지고, 혹시 전기골로 아십니까? 네, 전기골로를 해가지고 석유 넣어가지고 밥을 하세요. 그게 이제 밥을 푸시잖아요. 그러면 솥을 열고 어떻게 하느냐? 뚜껑을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그렇게 외치시고 십자가를 3개를 그으십니다. 밥에다가. 이거 미신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저도 가끔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밥솥으로 하죠. 근데 저도 꼭 밥에다가 십자가 합니다. 왜? 이 세상에 밥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갓집에 가면 귤 하나를 놓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전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는 가정 예배 드리고 다 물어보죠. 올 한 해 어떤 게 제일 감사했냐. 근데 이제는 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가정 단톡에 올해
내가 감사한 5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 12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애들이 아빠 대박, 우리 가장 너무 멋있다. 이 따라주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정말 은혜를 각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